아버지라 했으니까 그러면 아주머니고 어머니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새 주간을 오늘 우리가 주간을 감사를 생각하는 주간, 금년 한 해에 주신 모든 감사를 헤아려 보고 생각하고, 우리 다음 주간은 감사를 결단하는 주간,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매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감사절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우리 주일 낮예배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만, 잠시 멈추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새 주간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이분이다 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신앙 잡지에서 정말 신구약 성경에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사역을 특징 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보게 되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복음에 대하여 아주 남보다 다른 성경은 특심이라고 했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도 많지만은 그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또 감옥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을 갑니다. 또 특히 그는 감옥에 가서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점을 치는 분인데, 너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거 복채 수익금이 떨어진다고 고발을 해서 가난하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억울하게 매도 많이 맞게 되고 옷도 지겨워지고 벗겨진 상태로 또 양발은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밤이 되니 뼈가 쑤시고 아파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의 특징이 그렇지 않다고, 사역의 특징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자기 현 상황 고난의 위치 그대로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만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는데, 그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옥살이 하는 사람이 감옥은 감옥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서 감옥을 천국같이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감옥에는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제약이 참 많은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인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바울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광을, 그리고 또한 성도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당하는 여러 환난을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감옥에 와 있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감사다. 대부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라. 이 환난은 어쩔 수 없으니까 미래에 환난은 살아겠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행운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난이 더 고통스럽고 더 피곤하고 내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환난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 현재의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천국같이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감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정말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 함이라. 얼마나 이 감격, 이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환난을 정말 이렇게 감사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죠. 우리 설교자들이 대부분 설교하기 전에 어떤 충격적인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게 되면 의기에 아주 소침하게 되어지죠. 또 우리 시험철이 가까이 옵니다. 안 그렇다면 명단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명단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시험 치는 날 경쟁자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줘가지고 아주 충격을 입도록 하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때 기가 죽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D.L. 무디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앞에 놓고 원고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메모를 놓고 갔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고겠지 하고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바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강단에 조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강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펴보니까 강고의 내용은 없고 그러나 이 강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은 있습니다.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충격을 주고 아주 즐기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을 욕을 해야적으로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내용 없이 바보라고 하는 자기를 바보라 했는데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구하라고 올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현실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현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웃음으로 천국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과연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는 것입니까? 감사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바울이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일꾼이 되었는데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요, 자기 고백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다. 그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다메섹 도상에 핍박당한 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못된 짓 하던 나였는데,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든 성도들, 내가 예수 핍박할 때 당신네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 나는 작은 자다. 여러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이러니 그냥 감사, 감격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감사하죠.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뭡니까? 저 사람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내보다 알면 얼마나 알아.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도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해방하고 살인하는 데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날벼락을 맞아도 당연한 난데 정말 지극히 작은 사도 가운데 더 작은 난데 하나님의 일꾼 사도를 삼아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우리 환난 날에 왜 불평하는 겁니까? 환난의 성격보다도 내가 더 작아져 버리면 바울처럼 이 큰 환난이 왔을 때 환난보다 내가 작아져 버리게 되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욕을 들어도 욕 들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 해도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한 거죠.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환난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죠. 종교상으로서는 우리가 최고의 노벨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시상식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또 나는 북한의 교회들이 환난을 당할 때 북한 교회를 환난당하는 교회를 내버려 두고 남한으로 내려온 죄인입니다. 또 가족 가운데 장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내버려 두고 온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아주 비하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나. 이러니까 신사 참변이 뭐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 교회를 버리고 왔느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돌이켜보니 그냥 감사뿐이다. 이 죄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과 같이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이 죄인인데 죄인 되기로 죄인의 모든 죄를 덮어 쓰셨기 때문에 따귀를 때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맞는데 당연히 맞을 사람이지. 십자가의 못을 받는데 당연히 박혀야 될, 형벌 받아야 될 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형벌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아브라함 링컨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달리 더 공부했습니다. 남달리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를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초등학교 중퇴인데 나는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다.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초등학교 중퇴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더 작은 자다. 그러니 의회에서 자기를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욕받을 자다. 나는 죄인이다. 배운 것이 없으니 당신에게 배우겠다. 그러니 감사뿐인 거죠. 그러니 국회의원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나라를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세계 인물 가운데 현존하는 인물과 과거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 링컨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러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하니까 그런 나에게 일꾼 삼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할 것뿐이 아닙니까? 다른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가 바울처럼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자다. 우리 뭐 교회 여성교회를 하든 남성교회를 하든 공동체 뭐를 하든 지가 뭐를 아는데 여기서부터 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모두가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배울 것이고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의 사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장관을 지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처 덕분입니다. 처 덕분입니다. 장로님 그래도 그렇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덕분이라고 해야지. 나는 처 덕분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 동양문화권, 유교문화권 하에서 그 점잖은 어른이 또 장관까지 지내는 분이 동양문화권 하에서 뭐 처덕입니다. 이러면 좀 사람 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덕입니다. 처덕입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분이 의미 없이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운 분이 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왜 처덕분이라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내 성과를 잘한다. 내가 한복하는 성과를 안 했냐. 그런데 아내가 처가 오늘 나를 그래도 자식이 복을 받고 내가 장관이 되고 장로가 되고 애들이 하는 사업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서는 이거 벌을 줘야 되지만 철을 봐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기 성과를 받아주고 못된 기질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정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작은 나에게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 감사뿐이죠. 살아주는 것이 감사하고, 옆에 있어주는 자식이 감사하고, 딸이 감사하고, 내가 나를 아는데 같이 자주는 것만 해도 이게 같이 참 식구가 되어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작은 자다, 이런 마음만 가지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 능력의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학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대가 아닙니다. 그죠? 하버드 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헬라권이 최고의 문화권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런 그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을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그거 다 버렸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나를 일꾼 삼아주신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일꾼 되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집사로 불러주고 장로로 불러주고 권사로 불러준다는 이 자체, 하나님의 오늘 보면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라 얼마나 그가 감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의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청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작은, 바울루스, 그죠? 작은 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 작은 자가, 대부분 성경에 보면, 그죠? 작은 자가 큰 자.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데 바울 너만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 이러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 이러는 겁니다. 원래 자기 자신도 사울 지파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죠. 그 사울 왕의 일대 왕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는 계파적으로도 아주 큰 이름을 아주 조상이 크게 붙여줬습니다. 우리 조상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이었는데 너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라면서 전성에 의하면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아주 성경에도 그렇고 아주 못생겼습니다. 외경에 보면 아주 혐오스러웠다는 거죠. 그래 편지로 보게 되면, 글로 보게 되게 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감격적인데, 얼굴을 대하게 되면 혐오적이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근데 원래 어렸을 때 꼬마, 여러분 이름이 작아서 가지고 꼬마라고 불러요. 우리도 꼬마라는 말이 뭐야? 바울입니다. 그죠? 너 조상이 너 이름은 크게 사울이라고 지어줬는데 너 외모나 너 키가 꼬마야. 바울. 이렇게 신체적 특징을 지닌 별명인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 특징을 지닌 별명은 참 상처가 됩니다. 그죠? 아픔이.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이름은 잘못 지어서 애들에게 놀리면 되지 않아야 되지. 그런 이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부모가 의미 없이 지어놨다가 학교 가가지고 날마다 그 이름 부르면서 뭐 대진이 뭐니 해가면서 욕먹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신체적 특징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 꼬마, 이 작은 자.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오늘 고백하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나에게 은혜의 비밀을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
옛날 신체적 특징의 아픔과 상처였던 차라리 바울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에 보게 되니까 감옥에 가도 감사합니다. 죽을 지경이 돼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안 받아서가 아닌 겁니다. 덜 받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덜 받았다. 친구 누구보다도 좀 더 잘 살지 못한다. 비교의식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비교의식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호프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산수가 어디냐? 미분이냐 적분이냐? 아니다. 그러면 지구로 가는 데에 산수하는 수학이냐? 아니다. 땅 밑 2000층을 파고 가는 그거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산수냐? 아니다. 그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산수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르치지 않는데 불평은 너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해라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그냥 책장을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너 아버지에게 감사해보라 그러면 야 하나 쓸까 말까 썼다 지우고 얼마나 감사가 힘드는지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감사가 얼마나 흐르는지 한두 가지도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불평은 많고 원망할 것은 많고 근심은 많고 그런 걸 헤아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산수를 주셔서 받은 복을 헤아리라고 산수를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덜 받은 것만 원망스러운 것들만 막 쓰라 그러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연필이 막 줄줄줄줄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감옥 가운데도 그냥 자기 자신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게 되면 건강을 다시 얻을 거라고 한다든지 내가 이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해 놓고 하늘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줄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런 감사를 보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컨디션 감사. 이 컨디션 감사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가 포지션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정말 상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정말 내가 행복의 절정에 있어도 감사하고 벼랑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포지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감사하는 감사. 그는 컨디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포지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노우 우드가 우아하게 늙는 이런 책을 썼죠. 그 미국의 7개의 수녀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삶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녀들이 정신을 바르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혼자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치매 현상이나 그 다음에 뇌의 세포가 죽는 현상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뇌소표를 전부 다 수술을 해보니까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더라. 그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오래 사느냐는 거예요.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이진이 쓰는 생체 나이라고 하는 요새 여러분 나이 80이 돼도 생체 검사를 병원에 가게 되게 되면
요새 검사하게 되면 나옵니다. 그죠? 당신 실제 나이는 얼마고 생체 나이는 지금 70인데도 55세. 왜?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수영도 하고. 생체 나이가 요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생체 나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웃는 사람들이 젊어진다. 1.7년에서 1.8년. 정말 젊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새 감사훈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새벽기도 지금 감사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6년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서 30년에서 32년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당신 인생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당신 인생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로 해결하는 것이, 이 훈련만 잘 되게 되면 생체 나이가 32년이나 젊어질 수가 있다. 최소한 6년이다. 그러나 웃으면 젊어져요. 이런 것은 1.7에서 1.8년밖에 되지 않는다. 과학적인 연구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 건강하기 위해서 웰비잉을 한다, 헬스클럽을 한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를 먹어라, 이거 다 여러분 해봐야 1.7년에서 1.8년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부가 다 새벽 기도 나와 이번에 우리 감사 훈련을 통하여 최소한 6년을 생체 나이를 젊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포지션 감사를 하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준 이유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내 삶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고난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옥에도 감사할 수 있을지,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죄인이요 지극히 작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위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